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비전 회복 예배의 말씀은 생명의 성례의 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의 성산 위에 오른 성도 맞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또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산 위에 개 오를 자 누구냐, 올라서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인생이 완전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죠. 한마디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율법의 요구에 대한 정죄가 없습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어떤 저주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어떤 징계에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른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의 품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항상 함께 동행하고 그 영광이 늘 그의 말에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삶에서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또는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든가, 또는 성령의 법 밖에 있으면, 내가 무슨 이유인지 의도적이든 불강력적이든 미혹적이든 정욕적이든 성령을 거부하면 밖에 있는 모습을 갖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는 세상의 온갖 사건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 쓰이는 그릇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있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훨씬 더 친숙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은 다 된다는 말이 훨씬 친숙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하는 것이, 그 말이 훨씬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 밖에 있으면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다 받아 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말이 믿는다는 것 자체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말이 나에게는 굉장히 요연한 그런 말씀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있는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또 근거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권능의 통로이기도 하고 자격의 요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도 불강력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연약하다, 뭐 어쩔 수 없이 쓰러졌다, 어쩔 수 없이 자로나 치우쳤다, 뭐 어쩔 수 없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 하고 있느냐, 그 밖에서 하고 있느냐. 그럼 완전히 기준이 다르죠. 그 안에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적일 거예요. 그러나 그 밖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죄와 사망의 것이길 겁니다. 그 밖에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건 뭐 모든 게 죄와 사망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밖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하죠. 내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겁니까?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 하고 있느냐, 그 밖에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원함이 성취가 되기도 하고 성취가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성취되면 할 수 있다, 성취가 안 되면 못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보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뭐 게으름 피고 싶으면 게으름 피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죄 지고 싶으면 죄 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축복적이고 성취적인,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축복적인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왜 못해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축복적인 것을 다 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신은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뭐 죄 저지르고 싶으면 죄 저지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고 싶으면 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 다 하면서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푸념을 하는 것은 참 이게 맞지 않다. 맞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절제 또는 포기해야 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돼. 그래야 공부가 잘 되죠. 근데 뭐 공부는 내가 잘하고 싶다 그래 놓고 공부는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공부는 안 하고 뭐 게임하고, 공부는 안 하고 뭐 TV 보고, 공부는 안 하고 잠자고, 공부는 안 하고 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이냐, 나는 왜 공부가 안 될까,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참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나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맞는 이야기죠. 안타깝게 생각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과 아예 할 생각이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은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죠. 근데 아예 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라는 것만 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개입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 보고 영적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여러분은 생명의 성산 위에 오른 성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아야죠. 예. 자, 오늘 이제 서론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분명히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이쪽으로 돌아서 있다는 뜻이죠. 내가 그렇게 100% 지금 돼 있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정말 원하고 그걸 노력을 했다는 거죠. 진짜 제대로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력을 했는데 못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밑에 아래에 서서 절망도 해보고 낙심도 빠져보고 실망도 해보고 뭐 이런 가운데, 그러나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은 항상 그 소원이 있으니까 그 길만 제시되면, 그 길만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거죠.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 열리게. 예.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은, 로마서 7장 25절,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아래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23절,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영적으로 있는 사람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정말 하나님 향해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죄 앞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내가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절망적이에요.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바로 그 자녀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예수는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는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직 변화받지 못하고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밥에 서 있지 못한, 하나님의 성산에 완전히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변화되는 과정 중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점점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향해 가고 있으면 점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어도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깨닫고 나면은 보람이 있어요. 그 보람이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서의 과정을 보면 보람 있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고난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지긋지긋하다, 뭐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고난을 당하라? No! 절대 싫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 No! 절대 안 갑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의 그 군대 생활을 이야기하라면요, 신이 나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과거에 고난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면요, 신이 나서 이야기해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가라. 너 절대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는 고난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승리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이 내게 면류관이기 때문에, 면류관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근데 다시 돌아가라. 절대로 돌아가기 싫죠. 어떤 사람이 이 영광에 속히 참여하느냐? 절대 좌절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속히 올라서는 겁니다. 속히 올라가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는 거야. 빨리. 이 과정을 빨리 지나고 싶으면 새벽 기도해야 돼요. 이 과정을 빨리 지나고 싶으면 공식예배 다 드려야 돼요. 뭐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이걸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이제 그때서부터서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내 인생을 운행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지나가지도 않고 뻘소리나 뚱뚱하고 뻘짓거리나 뚱뚱하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은 성령의 법 안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죠. 지나가지도 않고 통과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평생에 살아? 누가 평생토록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어? 영혼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매임이 없는 거예요. 언제 육신을 그렇게 평생 매이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잠시 육신을 매어 놓는 겁니다.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우리 과거에 선배가 치과 의사인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군의관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처음에 이제 됐다고 그래서 거기에 한번 놀러 갔는데 우리 선배 하나가 야 너는 의사가 돼갖고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그랬어요. 그 갑자기 눈을 부릅뜨는 왜 그래? 그러니까 야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알아? 당연하지. 당연한 거지. 그래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 돈 좀 이 정도 버는 거 당연한 거지. 내 마음 더 벌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엄청난 대가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공짜로 그 자리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가 하루아침에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게 다 깨달아져 버리고 모든 나의 육신이 다 절제가 돼버리고 모든 나의 삶이 한순간에 다 영화로움으로 딱 바로 서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모든 게 과정이 있다.
모든 게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본 사람 알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과정 없이 이 자녀가 어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도 다 마찬가지. 그러나 신앙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속히 지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우리 성장하는 것은 1년이 돼야 되고 2년이 되고 20년이 돼야 뭐 나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믿음은 그렇잖아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야 나는 이제 됐어, 하나님과 가까이 안 해도 나의 축복은 아무 문제 없어, 그거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잘 주의해서 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주의해서 보라. 그리고 너희가 저것이 옳은지 틀린지 보고, 그리고 옳다고 여기거든 따라가라 말이야. 본을 따라가라. 그러나 잘 주의하여 보고 저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당장 잘 된다고요? 잘 봐야 돼요. 그럼 말씀대로 안 하는데 잘 되네? 잘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건 뭐 보나 안 보나 하나님 말씀이 맞겠죠. 그래도 여러분은 잘 안 믿어지거들랑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잘 살펴보고, 그리고 어느 것이 옳은 건지 판단하라.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판단하라고. 그냥 당장 뭐 어떻게 보는 거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거야.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지 뻔히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 결말을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말을 보고 판단해야지. 지금 당장 어떤 모습을 보고 아이고 좋겠다, 절대 그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결말을 보고 판단해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안에 평안, 생명이 있다면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있는 거야. 자유함을 얻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길어요. 저 목회도 한 앞으로 열정도 한 20년은 앞으로 할 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이에 비하니까 한 20년. 20년 아직 장구합니다. 장구해. 아니 성도 한 명도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계시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맨 땅에도 헤딩했어요. 저는 이 지역 사람도 아닌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갑자기 성령의 기름을 부으라, 성령 사역을 해라.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감동 주셔서 갑자기 의자 치우고 그냥 했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하고 제가 할 말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그래서 광고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다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웠는데 몸이 이렇게 뜨더래요. 어떤 사람은 손을 드는데 손이 막 이렇게 커지더래.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자기 몸을 막 흔들기를 시작하는데 막 몸이 흔들면서 그분은 예배 드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는 분인데
그날 이후부터 안 주무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요. 자기에게 성령이 찾아오셨다고, 감사하다고. 이게 지금 뭔가 맞지요? 성령님이 찾아온 게 맞지요? 그러면서 우리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참기름 2병이나 갖다 주더라고요. 맞지요? 새벽에 제가 뭐 특별한 일 스케줄이 없으면은 바로 스케줄이 있을 때는 바로 이동을 하고, 또 스케줄이 없으면은 되도록이면 교회 집에 가는 경우는 거의 요즘에 없죠. 교회에서 잠시 머물면서 오전에 너무 피곤하면 잠도 한숨 자고, 제 계획은 잠자는 게 계획이 아니고 오전에 공부하는 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면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요. 뭐 좋은 설교도 듣고, 애국 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요즘 굉장히 뭐 인터넷이 좋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 이렇게 두 손 들어, 우리 주의 성령이 막 갑자기 막 내 안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뭔가 나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다가 CCTV 화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CCTV 화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막 그 캄캄한 데서 그 야광 막 빛나는 거 있잖아요. 발광체. 빛이 막 나는 거예요. 뭐지? 내가 뭐 화면이 잘못됐나?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고 멀리 가서 보고 다시 쳐다봤어요. 예배실에 불을 켜놨나? 뭐가 이렇게 잘못됐나? 가서 보니 불 다 꺼졌어요. 그 다시 와서 보니까 화면을 통해서 딱 보는데,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 사람이 안 앉아 있는 자리는 빛이 없는데, 사람이 앉았다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 자리에 발광체들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발광체가 뭔지 알죠? 이 빛이 나. 그래서 놀래가지고 찬찬하게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 발광체가 있어서 찬찬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나중에 사람의 형태로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더니 휙 위로 올라갔대요. 그러더니 확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결론은 뭐냐? 천사란가 보다. 내 결론은 천사 모양이다. 일반 뭐 환상 가운데 뭐 가운데 많이 봤지만 화면을 통해서 처음 봤어요. 화면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이게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확인은 안 해봤어요. 좀 궁금하긴 궁금하더라고요. 센터에 앉아 있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저걸 통해서 보여지는 게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 눈에만 보였을까? 궁금하긴 궁금해요. 하나님께서요 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이제 보고 놀라운 것은 평상시에 열심히 주무시는 분들이 안 주무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 새벽기도 때 열심히 주무신 분이 안 주무셔. 안 주무셔요. 또 어떤 친구는 절대 나는 안 잔다. 그런데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반대로 평상시에 절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근데 코를 골고 주무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모든 죄에서부터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선언은 이루어졌지만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 성화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화된다. 성화가 극에 달하면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생명과 평안감이 있고 모든 것들로부터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2절, 우리 2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하게 선언만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에서, 진정 내 삶에서 해방을 선언한다는 겁니다. 해방을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이 정말 죽었습니까? 진정한 해방자입니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진정한 해방자다. 모든 육신까지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은, 몸은 죽었으나 그의 영혼육 삶은 완전히 해방을 얻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 길과 새 길을 연 것과 마찬가지죠. 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이쯤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전혀 의심하거나 두 마음 속에서 헷갈려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성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서 성령과 더불어서 내 자신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이것은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은 생각을 하잖아요. 고민을 해요.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단호하잖아요. 영은 100% 하나님 편에 있는 거잖아요. 100% 영생의 편에 있어요. 영은 100% 구원의 편에 있는 거예요. 100% 영은 승리의 편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영으로만 생각한다면 여기서 재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만 생각한다면 여기서 교수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보통 사람이 볼 때 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영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에요. 영으로 생각한다는 건 나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이 더불어 생각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선언이 이루어졌을 때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듯이 우리의 영혼육 삶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이 전해지고 진정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듣기 싫고 도망가고 싶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두렵더라도 무섭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대면하는 것이 오히려 살 길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것을 사는 것이 나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 밭에서 일하다가 그 밭에 숨어있는 보화를 보고 아주 기뻐하죠. 여러분, 기뻐했다는 거예요. 뭘 기뻐했어요?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정말 기쁩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육신의 생각이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미친 짓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 혹 여러분이 이런 비슷한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미쳤구나. 너 교회에 미쳤구나.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 교회에 미쳤구나. 적당히 해라. 너 광신자냐? 그 교회 이단 아니야? 이상한 교회 아니야?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을 이해합니까? 어떻게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죄인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내 죄를 사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저는 나를 사랑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옥합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저의 죄가 더 크게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나를 많이 사랑한 만큼 더 많은 옥합을 깨뜨렸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게 육신으로 생각하면은 돈 이야기만 한다고 그러지.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옥합을 깨트리니까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장례를 위하여 예비하였느니라.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시간을 내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했다고, 오히려 믿음이 더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었을 때 과연 뭐라고 할까요? 가룟 유다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룟 유다들은 이것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 믿음의 차원이 아니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지금 나의 삶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행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해야 하고,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을 울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고 하니 울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지금 너희들의 구원이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너희들이 천국을 사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겁니다. 이미 천국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천국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확신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에 믿음을 사겠다는데 왜 비난하냐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기까지 했죠.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미리서 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 자격이 안 되는데 다 자격을 먼저 줬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성화의 과정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기도하는 대로 된다. 무슨 이야기예요? 빨리 되고 싶으면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네 믿음대로 이게 과정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시원에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고시 패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천재도 그런 건 없어요. 다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해요. 물론 천재는 남보다 좀 덜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에도요, 신앙적 천재들이 있어요. 신앙적 천재, 타고난 신앙적 은혜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다든가, 지도자를 잘 만나서 이끌음을 잘 받는다든가, 또는 태생 자체가 종교성이 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적 천재들이야. 그게 남들보다 열심히는 안 하는데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그런데 짧게 빨리빨리 지나가.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잘 견디고, 그 태생 자체가 종교성이 아주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개과천선 딱 해버리면은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교회 잘 섬깁니다. 금식하라고도 금방 해버려요. 왜? 무당 되기까지도 그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산에서 산기도 하지, 금식하지, 온갖 소유를 다 팔아서 귀신들한테 다 바쳤지. 그런데 교회 와서 하라고 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거 아이고 웃긴다는 거야. 산속에서 그 막 비 오고 눈 오는 데서 몇 박 며칠 금식하면서 신받기를 사모하고 그 과정 다 겪은 사람인데, 무슨 뭐 이렇게 따뜻하고 뭐 이게 다 조건되는 뭐 새벽기도 좀 하면 돼, 뭐 예배 좀 드리면 돼, 뭐 금식 며칠만 하면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애물 웃기는 소리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무슨 애물이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본 애물 알잖아요, 여러분. 한번 구단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이런 것이 무슨 애문이냐는 거야. 자기들은 한번 구단번 하려면 수천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절기 때 여러분 수천만 원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뭘 쓸데없는 소리 하냐는 거예요. 교회같이 은혜스러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은혜대로 해라. 믿음대로 해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뭐가 있어요? 뭐 정해줬어요? 얼마 내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무조건 구달라면 얼마 이런 거 있어요? 무조건 절기에 얼마 내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받은 바 은혜만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받은 바 은혜, 네가 받은 복을 세워봐라. 거기에 대해서 하면 돼. 네가 받을 복이 있느냐? 소원이 있느냐? 그 소원에 맞춰서 심는 거야. 거둬야 되니까.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나는 이만큼 받고 싶다. 그러면 씨앗도 많이 심어. 그래 많이 받지. 나는 요만큼만 받고 싶어요. 그럼 그만큼만 심어. 그냥 믿음대로 하면 돼.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나 응답 받아야겠다. 그럼 기도해야지. 나 성화돼야 되겠다.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룩해지려면. 나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럼 그대로 살아. 뭐 누가 강요해? 강요 안 하잖아.
그런데 이 과정을 밟고 열심히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니들 하는 대로 따라와. 오케이, 목사님이 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갈게요. 죽자 사자 인도하니까 나 이대로 못 살겠어요. 그럼 말이 돼? 웃기는 개 XX들이야. 그럼 중간에 이야기를 해야지. 목사님 타임. 목사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대로 살아.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게임도 작전 타임이라는 게 있어. 타임 하면 스톱이야. 그 작전을 다시 짜야지. 목사님, 도저히 나는 더 이상은 내 그릇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 그럼 네 그릇대로 해라 그래요.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야. 마귀가 역사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기들이 원해가지고 지기들이 해주는데 그걸 엉뚱한 소리 하고요. 제정신들이 아니야. 다 처음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럽니다. 자녀들도 뭐 이러면 요것들 와가지고 부모한테 엉뚱한 해코지를 하니까 그거 감당할 수 있냐고. 그래도 내가 우리 자녀 이렇게 좀 해줘요? 막 가서 온갖 이야기 다 할 텐데 그래도 그거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거 좀 걱정하지 마. 두드러 패스라도 보내겠어요. 아이고 앵글 난리다. 좀 웃기는 짬뽕들이야. 그런 것들은 무슨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았겠어. 더 이상.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누가 그래요. 아이고 이제 겨우 서가지고 발 몇 자국 뜯고 이렇게 서서 걷는가 싶더니 엉뚱한 짓 해버렸다고. 그거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만 있으면, 생명의 성리의 법 안에 있으면, 설사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가 그를 향하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 승리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있다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우리 뻔하잖아요. 다 부족하고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또 그것도 안 된다면, 지금 당장은 안 돼도 마음의 자세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결국은 승리할 걸 믿고 마음으로라도 그래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성령이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도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이상한 짓을 했어요. 내가 또 이런 짓 저런 짓 다 했어요. 그래도 성령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결국은 이기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종교성이 있고 나는 준비성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빠른 지름길을 향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라기는 안 해요. 다 자기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차면요,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이제는 사명 감당해라. 이제는 막 열심히 기도만 할 때가 아니다. 이제 세상에 가라 말이야. 이제 세상에서 네 할 일이 있단 말이야. 다 그런 거예요. 공부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여러분 평생 공부는 해야 되고 평생 운동도 해야 되지만 학교 다닐 때가 있고 삶 속에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교회에 열심히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삶 속에서 늘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삶에서 피트
튀기는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빨리 지나가지 않으니까 졸업을 못 해가지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말이에요. 직분은 다 받아놓고 말이에요. 아직도 돈에 대한 능력도 없고 아직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말이에요. 11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에요. 참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말 나오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불쌍해. 여러분 제 마음이 이해되겠어요? 저는 불쌍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자유를 아직도 못 얻어가지고 불쌍한. 로마서 8장 17절 37절 37절 우리 했죠? 로마서 8장 7절입니까? 14절 좋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탁탁 말이야. 너는 알아서 이렇게 딱 뛰어야지.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부족해도 인도함 받을 수 있고요, 넉넉해도 인도함 받을 수 있고요, 충만해도 인도함 받을 수 있고요, 충만 못해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달려가는 발걸음이 늦고 빠를 차이예요. 단지 저 사람은 이미 저기 산을 넘어가고 있을 뿐이고 나는 자꾸 엎어졌다 일어섰다 가는 것 차이일 뿐이지 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못 받습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매일 내가 어떻게 한번 저한테 인도를 한번 받아볼래요?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네 목사님 저를 한번 인도해 주세요. 그래요? 첫 번째 숙제 매일 스케줄 저한테 아침에 문자 넣으세요. 보통 그게 안 하던 사람이 하면요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매일 넣든 3일에 한 번 넣든 저도 알아요. 매일 이게 어려울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부족해도 생각날 때마다 보고하는 거야. 보고가 멈추지 않는 한은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매일 안 한다고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멈추지 않기만 하면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야. 중간에 내가 끊어먹어서 그렇지. 근데 자세는 계속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매일 보고만 안 할 뿐이지 내가 이 보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받고 싶으면 매일 하면 빨리 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일 뿐이에요. 왜 인도함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다 받는 거죠. 그 모습만 버리지 않으면 계속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넘어졌든 좌우로 쳤든 어쨌든 저쨌든 주여 인도함 받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4절 9장 4절 이거 다 미리서 이렇게 찾아놔야 돼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응? 얼마나 똑똑해요. 응? 얼마나 똑똑해요.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응?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냥 머리에 든 대로 막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오늘은 틀린 게 많네. 다시 한번 성경 찾으면서 줄 좀 끄면서 다시 머리에다가 좀 새겨놔야 되겠어. 로마서 9장 4절 우리 함께 읽고 있어.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른 사람. 여기에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생명의 섭리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자 되었고 영광 가운데 있고 언약들이 그것과 율법을 세우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 글이 있고 이들이 예배와 약속들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과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과하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늘 가정 안에 모임이 잘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가족이 일주일이 지나도 가족이 얼굴을 서로 못 본다. 한 달이 지나도 아빠 얼굴을 볼 수 없다. 이게 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자로 해방자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나만이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그걸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모습들을 이성적인 논리로 판단하지 않고 영혼과 성령이 더불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성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도전하거나 해방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주고 명예의 축복을 주고 권세의 축복을 주고 건강의 축복을 주고 자손의 축복을 주고 내게 있는 모든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압니다. 그 축복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많이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늘의 종과 동록이 쓸지 않은 하늘의 창고에 쌓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침없이 사용합니다. 왜냐? 이건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잠시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 잠시 내가 이 땅에서 떠나면 이것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저 하늘의 창고에 많이 쌓고 가야 되니까 상과 면류관을 예비함으로써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만큼 더 힘써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굳이 사명이 있다면 내 자손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내려줘가지고 그것이 영적이든 또 물질이든 또는 기업이든 또는 이 땅에 모든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 잘 내려줘서 내 자손들도 이 세상에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주고 마음껏 축복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